같이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가족들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으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 주셨는데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감을 용서 바랍니다. 자연은 꽃을 피우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제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멈춘 듯 하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관계를 회복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 주님 사랑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환자들 긍휼히 여겨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모든 삶이 정상화되고 기도를 회복하여 아버지께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각자가 밖으로 모여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기에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쉬고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회복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삶에 실천하여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만 교회에서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와 이영기 목사님에게 꼭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도 이제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신천지의 모든 실체가
밝혀지는 듯 하였지만 지금은 그 화살이 모두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강행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다가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댓글들 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글 속에서 이런 댓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쓴 글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비난들이 더 많이 쓰여졌지만 이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 앞에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부활주일에 신청자에 한해서 주일 9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역시도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감격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부활의 감격도 마찬가지로 무감각해져서 그 소망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한 많은 분들의 짧은 글들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A.W. 토저는 자신의 책 철저한 십자가에서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간격이 무감각해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목에 거는 목걸이나 차에 거는 액세서리 정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닌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스턴은 십자가란 단어를 처형 말뚝으로 번역하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처형 말뚝으로 번역할 때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어려움 정도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천박한 방식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보네포도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첸트 목사는 그의 책 자기 부인에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혼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다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처절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 또한 타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첸트 목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그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보편적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일이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한 번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일이다.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봉사할 때도 몸이 아프도록 일해야 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들여서 수고해야 하고 쾌락에 쓸 수 있는 돈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손해도 맛보아야 한다. 다섯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죽여야 한다. 이렇듯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100년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이면서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름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어식 이름은 엑소더스입니다. 이는 헬라식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가 떠남이고 둘째가 출발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떠남과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떠남과 출발, 이 두 단어의 뜻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엑소더스는 공간적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이 비록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물질과 부가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떠남이 필요했고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 엑소더스는 신분적으로는 노예 신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떠남으로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리고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노예 신분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제 노예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유인이면서 노예의 옷을 걸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노예의 겉옷을 벗고 자유인으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첫걸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예식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모두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안겨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따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별하다는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로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인 사건,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자신들을 해하는 사건은 자신들의 우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본문 앞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되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원래 마음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굳은 채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이지 그가 악한 결정을 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완악해지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신은 당연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곧 애굽의 왕이라 믿던 애굽 사람들에게 빛이 없어지는 흑암의 사건과 신의 아들, 즉 애굽 왕의 장자의 죽음은 신으로서 너무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 이유 모를 죽음으로 인하여 애굽은 어둠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월절 사건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요 구별되어 선택받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피를 발랐을 뿐인데 그 피로 인하여 죽음과 슬픔, 두려움이 아닌 생명과 구원, 더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고 대답할 수도 없는 애굽의 신들에게 호소하기를 그만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유월절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임할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뜻으로 패스 오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식사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에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전에 유대인들은 먼저 누룩을 치웁니다. 이스라엘 개념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죄가 사라진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졌고 죄는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자라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넘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생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묻은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그 피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죄의 그늘 아래 엎드려져 사망 아래서 허덕이며 매일같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뜨거운 곳에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 자리에 모인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대표자로 내세운 그들은 애굽 왕과 마지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9번의 재앙도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촉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바로와 적당하게 거래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애굽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서 구워 먹게 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앞으로 이런 만찬 자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들의 하나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수많은 선한 일과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덕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포로된 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되 유월절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이유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영원토록 섬기며 찬양하도록 그 사실을 전하여 가르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나누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라고 하지만 제 얼굴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지고 선생님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로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로 지금 이 시기를 버티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부르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참 의미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목에 십자가를 걸고 우리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할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넘어갈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질 때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셨기에 그 어린 양을 잡았고, 그것을 문에 바르라 말씀하셨기에 발랐더니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붙들라 말씀하셨기에 믿고 붙잡았더니 우리에게 구원이 맺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도우셔서
그 가정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또한 모든 목장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놀라운 역사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지만 다시금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습관적 신앙이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와 목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있었던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신실한 정치인들이 선출되어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목장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의 열방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